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가 적혀져 있던 시대는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든 로마가 각 소수 민족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는 인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고유의 종교였던 유대교는 인정받는 상황에서도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이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정치적 어떤 제왕, 황제를 섬겨야 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하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몇몇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몇몇 목사님들이 분명히 반대하였지만 사실 교단적으로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모체가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에는 그 신사참배는 문화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텍스트를 썼을 때에도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어떤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정말 죄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우리의 실존적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사람에게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아주 맹렬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 야훼 하나님도 믿지만 황제 숭배 사상도 인정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하여서 유대교 신자들은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정권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박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옛 언약,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구원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여기 첫 언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모세에게,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던 그 첫 언약이 뭐하였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완전하였더라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둘째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의 포인트,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가야바를 비롯한 아론의 반차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나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이러한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한계점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옛 언약, 첫 언약의 첫 번째 한계점은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매달 드리는 예배, 매년 드리는 예배. 맨날 동물의 피를 잡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계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제 7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로소의 자격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분은 아론의 반차로 오신 분이 아니고 히브리서 7장에 누구의 반차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분은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분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분이 언제 죽었고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할렐루야,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것까지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시오 유일한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거 지켜야지,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면서 그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고 무엇을 못 지켜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없이는 이 하루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는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아까 두 가지의 그 한계, 첫 번째,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동물을 잡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세요. 그분은 유일한 의인이셔요. 이 구약의 두 가지 영적 제사의 한계점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당신의 언약, 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쓰지 않으시고 어디에 쓰셔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븐하는,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이 교회의 모든 행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성도의 삶을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나갈 힘이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어야 이 패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진 자들에게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10절 하반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결혼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 성도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로마 황제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저급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영달과 내 입신양명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여전히 성도 안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 9층의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 올 때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돈 뺏기고, 이 사업장이 갈수록 이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요, 정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조급함. 그런데 제가 그 사장님께 당신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당신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뭐가 죄냐? 돈을 인생의 목표로 둔 게 죄다. 저희 아버지는 교도관이셨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인생으로 목표로 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열심히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그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이 제가 그렇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칼빈의 예정론이 맞구나. 복음이 들어갈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가 맞구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업장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선포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이 교회 나아갈 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해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죄라고 지적할 때 그 하나님의 지적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솔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요구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새 언약의 요구입니다. 613가지 요구를 완전히 철폐시키셨어요.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도 예수님의 문제고, 내 앞으로의 미래와 진로와 앞에
내 앞길의 모든 답답함도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멍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주시지 않으시고 언약의 마침점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저 천국에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실 수 있으셨으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지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태어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 가장 볼품없는 그 집안에 태어나셔서 30여 년을 살아가시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넉넉하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숨뿐인 인생,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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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인생들, 놀라운 이 교회, 또 놀라운 이 민족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옛 언약을 철폐하시고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내가 나의 생각을 너의 생각에 두고 나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